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을 느끼고 주님께 늘 감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전도서 9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토요일과 연결해서요, 이삭이 어떠한 번영과 형통함을 누렸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는 아비멜렉 덕분에 이삭이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좀 창피는 당했지만 그래도 리브가와 함께 그곳에서 오래 거할 수 있는 혜택을 얻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후에 이렇게 아비멜렉과 이삭의 사이가 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다는 거죠.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삭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내리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국 야곱이 어떻게든 형 에서에게서 빼앗으려고 했던 그 장자됨, 동물의 첫 새끼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브코라라는 단어인데요. 어쨌든 그 장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죠. 야곱은 에서가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을 탐냈으면서도 정작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장자의 명분, 그 지위는 정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삭은 아브라함 덕분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번영과 형통함을 그대로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라는 것은 그랄 땅이죠. 거기서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이지 농사를 하던 사람이 아닌데 농사를 했어요. 하니까 바로 그 해에 100배를 얻습니다. 뭐 정확히 100배가 아니라 대풍년을 맞았다는 이야기겠죠.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의 수확을 얻었다는 뜻이겠습니다.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도 아닌데 농사 지으니까 바로 100배의 수확을 얻어요. 그 땅의 원주민도 아니고 그 땅에서 살던 사람도 아닌데 농사 지어버리니까 엄청나게 얻는 거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예, 사실 아브라함도 거부였는데 이삭이 거기에 더 큰 부를 쌓아서 그야말로 엄청난 부자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습니다. 이 정도면은 유목민 족장 수준이 아니죠. 거의 왕입니다. 어떻게 농사 한번 지어 본 적이 없는 사람, 목축하던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100배를 얻을 수 있었을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자기네들 중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이방인인 이삭이 자기들이 땅에 들어와 살면서 거부가 되니까 못마땅한 거겠죠. 또 이삭이 여기에 농사를 지으니까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이삭이 사용했던 땅을 뺏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으면 자기들도 그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아무래도 좀 만만한 이방인이니까 내쫓아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시기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린 다음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쫓아내버립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들을 알고 있었고 그 우물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유익을 얻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막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유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유산들을 잃어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위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까지 하죠.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잃어버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떠나야 했으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랄의 어떤 평지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면서 거류한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곳에 떠돌면서 산다는 뜻인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물이 다 막혀지고 말았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주어진 우물들을 다시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부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그 우물을 막아버려도 다시 그 우물들을 팔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란 말은 다투다라는 아세크에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어쨌든 다툼이라는 이름의 우물이 생긴 거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는 말은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고발한다.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르호봇 넓이 공간이란 뜻인데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물들 다 막아버리고 주위에서 핍박을 받고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우물이 터져요. 에색 터지고 신나 터지고 르호봇 터지고 이삭이 가지고 있던 우물이 그의 유산이 아니라 어디를 파도 우물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삭이 가진 유산인 거예요. 참고로 그랄 땅에 있었던 이삭이 결국은 브엘세바까지 이동하는데요. 에색,
신나, 르호봇,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지금까지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쫓겨나도 어디를 파든지 다 우물이 터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기 때문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을 내가 지킬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받은 복은 무엇이냐? 많은 농산물도 아니고 많은 양과 소와 종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그가 붙들고 있고 그 약속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계속 우물을 파고 물이 터집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랄에서 에색으로 다시 신나로 그리고 르호봇으로 그리고 브엘세바로 이동해가는 이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그 옮겨 다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 조상 이삭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에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래서 브엘세바가 7개의 우물이란 뜻도 되고 맹세의 우물이란 뜻도 되잖아요.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되어 있죠. 바로 그 브엘세바로 이삭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그랄에서 에색으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이동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 이후에 차지할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제일 중요해요. 그 언약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땅을 받고 풍성함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언약을 잃어버리면 지금 당장은 아무리 땅이 많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이것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야곱이 이후에 그 아버지 속였다가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거든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빈털터리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갔죠. 그런데 나올 때에는 창대해져서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 딱 받으니까 빈털터리로 들어간 그곳에서 거부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 두목 받겠다고. 그것 때문에 에서한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의 진짜 재산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가 아니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졸렬하게 에서에게 죽 한 그릇 주면서 그 명분 사려고 하는 짓은 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자라는 그 명분은 죽 한 그릇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많은 양식과 가축과 종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유산입니다. 그거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도 웃기지만 죽 한 그릇 주면서 그걸 살려고 했다? 웃기는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야곱을 고쳐 가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유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산입니까? 내가 가진 건강입니까? 내가 가진 지위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재산과 지위와 명성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된 유산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하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내 인생을 걸고 지켜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믿음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유산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신앙의 유산으로 인한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결코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우리 주님의 언약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그것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고백할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신앙의 유산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번영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실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들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삭이 어떤 상황에서든 번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